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했죠. 그 한 명을 채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약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당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왔죠. 요셉과 마띠아, 이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가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로 선출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편입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 말씀은 제자의 선출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였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 세 번째, 순종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뽑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은 모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 선교 모임, 참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임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니까 늦게 오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고 아예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자,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 명단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명단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 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제자들, 남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에는 4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어떤 분은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갔어요. 이 유다서 한 장짜리 이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면서 잡으러 다녔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동생들이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내 육신의 형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초대교회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또 이 유다는 유다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15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모인 사람이 120명이 모였다 그래요.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모이면 보여요. 모이면 보입니다. 모이면 보인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설교 시간 스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책을 쓴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스님이 무수유로 주장하다가 알고 보니까 삼청동의 건물주였어요. 한순간에 사라졌죠. 해민 스님. 그 책 제목 가운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도 그 책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하고 싶은 뭐냐, 멈추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이면 보여요. 모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 뭐가 보였을까?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누구의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 또 하나, 예수님의 빈자리가 보이니까 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하로 채우고,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옆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습니다. 교회가 생겨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리 능력받아서 변하죠. 그리고 사도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목숨 바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가 보이고, 또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보여서 그 보임을 통해서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언제 빈자리가 보입니까? 함께 모일 때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1, 2년 동안 그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참 이 빈자리가 느껴지는지. 근데 더 느껴질 때가 언제냐? 형제들이 모였을 때. 형제들이 모였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 기도에 버팀목이셨거든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떨어져 있어도. 근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영적인 버팀목이 사라진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 먼저가 형제가 보이잖아요. 아쉽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모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모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맏대하로 채우. 그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움으로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모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모일 때 북이 일어나고 모이면 기동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되도록이면 모이지 않게 만들어.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이 확대되어서 모이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거지, 어떤 우리의 자의적인 우리의 뜻에 의해서 모이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되도록 모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임을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라?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서로 권해라. 서로 독려해라. 뭘요? 모이기를 독려하라는 거예요. 왜?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거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 전략 가운데 분할 통치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분할 통치론. Divide and rule. 나누어서 지배하라. 역사 이래로 많은 제국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누어서 지배하라. Divide and rule. 분할 통치론. 이것은 어떤 논리냐? 어떤 위험한 세력이 모이는 걸 이간질, 또 서로 분열시켜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분할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왕을 하나 세운 게 아니에요. 분봉왕을 각 지역별로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시켜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그 방법을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영 제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각 지방의 영주들을 분열시켜요. 어떤 사람에게 특권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래서 민족끼리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시켜서 통치를 용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악덕 기업주들이 노조를 여러 개 만들어요. 노조를 하나 만들면 단결해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예 어용 노조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수평적으로 폭력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다? Divide and rule. 사단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의 이름 자체가 잘 아시잖아요. 디아블로스, 라틴어로 디아블로스. 디아 뜻이 뭡니까?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영어의 블로우, 던지다 그런 뜻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 마귀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뭐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일 때 보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쉽게 말하면 연합 예배예요. 연합 기도예요.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지 많이 갈 때 선교지 가서 다른 거 하는 거 안 가요. 그냥 다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질병이 치유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이는 그 열정, 그 모임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모임에 과연 목숨을 걸고 있는, 저는 우리 교인들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2시간 3시간 전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네? 그 모임을 사모하는 그 모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도의 기본, 신앙의 기본은 첫 번째로 모이는 거다. 자, 모이니까 보였어요? 보이니까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 12를 채우게 되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이는 걸 참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 쓰세요. 더 중요하게 다시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단 두 사람만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모일 때 기도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모임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종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임을
등한시하는 그 순간 내 영적인 상태가 쇠락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참 묘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어떤 분들은 뭔가 해보겠다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방황을 해요. 순례를 해요. 아, 저 교회는 참 뭔가 이런 새로운 게 있어. 찾아다녀. 근데 내가 그런 분들 치고 20년 지켜보면 성장을 못해. 늘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넘게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주위 한번 보세요. 방황하는 분들. 아직까지 방황하시죠? 목사가 볼 때는 저는 여러 교회 거쳐봤기 때문에 아, 여기에 새로운 곳이 있을 거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잘 것 같은데 성장을 못해. 반면에 좀 미련스러워 보여요. 묵직하게 그 자리 지키고 예배하고. 네? 그런 분들은 교회 기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 모임을 등하시거나 모임을 패하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 여러분 미련한 방법 같아도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 그대로 하니까 능력 받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 성도의 기본은 바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12. 이 12의 숫자는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참 중요한 숫자인데 예수님도 이 12를 강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제자된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냐? 12 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12 기초석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12절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천국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12이라는 숫자를 볼 때 그 12라는 숫자 가운데 가룟유다 이름을 집어넣을까요?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12를 채워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2 가운데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12 사도를 채워야 될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그리고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데 20절의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12 사도 가운데 하나를 채워야 될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가룟유다 대신에 맞대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 자, 이제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 보충한 조건이 나와요. 조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에 되게 하리라 하거늘.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직제자,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야 돼. 왜?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새로운 제자가 되는 것. 복잡하죠?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간에 늘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동석했던 사람을 제자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요셉과 맞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뽑을 때에 스펙이 좋았다, 공부 잘했다, 똑똑했다, 돈이 많았다, 재능이 있다,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모임에 있었냐 없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모임에 있느냐,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 같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다? 성도의 기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예배 안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좀 기특해서 그랬어요. 아유, 무슨 각오하셨냐고 그랬더니 나 없을 때 교회 붕이 일어날까 봐 겁나서 안 빠진다. 나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날까 봐 겁나서 못 빠지겠대. 여러분, 도마 보세요. 우리가 12제자 나누면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왜 그렇게 의심합니까? 도마가 왜 그렇게 헛소리 합니까? 나는 예수님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왜 도마가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자리에 없었어. 모임에 없었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 있었는데 혼자만 없었어요. 혼자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도마가 절대 안 빠지잖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세상도 마찬가지.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모임에 잘 참석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족구했다가, 어떤 사람은 축구했다가, 배드민턴 했다가, 등산도 갔다가, 골프도 기웃거렸다가, 그런 사람은 늘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10년 넘게 족구만 해. 눈 돌리지 않아. 족구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특별히 부모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모임에 빠지지 마라. 어떤 모임? 특별히 장례식 같은데. 네? 친구의 부모가 상을 당하거나 그럴 때 절대 빠지지 말라. 가르쳐. 여러분, 결혼식에 되면 솔직히 축의만 보내도 괜찮아요. 장례식 때는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참석해주고 함께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펙이 좋은 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 관계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 누가 밀어줘야, 예? 누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혼자 무슨 독불장군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모임에 빠지지 함께하라. 그래야 여러분 리더가 되고 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된 예배를 떠나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빠지지 않는 것, 모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냐? 쓰임받는 조건은 무엇이냐? 생명 걸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성도의 기본, 모이는 것. 미련스럽게.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결과는 승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배들의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기도하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기도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또 내 어떤 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충돌이 나거든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 고민이 생겨.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나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갈등이 생기죠?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라는 증거. 만약에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끔찍도 안 해요. 여러분 시체 건드려 보세요. 끔찍 하나. 그러나 애들은 툭 해보세요. 바짝바짝 뛰어요. 생명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고민, 갈등, 번민 그것 중에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나의 변화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족함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과정이 24절부터 2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두 사람의 후보가 등장하죠.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냥 제비 뽑으면 그걸 운에 맡기는 거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주인 줄 알게 하옵소서.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만 보겠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경우에 제비를 뽑았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제비 뽑았어요. 족장들이 모여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각 지파의 특성대로, 성향대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분배했더니, 두 번째, 언제 또 제비를 뽑았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사할 순번을 정할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제비 뽑아서 성전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지목할 때, 대표적으로 요나가 니느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때 배 위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지목이 되잖아.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단에는 하도 총회장, 뭐 감독, 교단장 세울 때 잡음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후보자를 딱 정해놓고 제비 뽑자 이러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어쨌든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 기도하고 제비 뽑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뽑는 것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판단대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내려오셔서 그 12제자를 택하셨다. 자, 오순절 120명이 모여서 이제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을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120명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자기의 욕망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응답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니까 보이고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소한 거라도 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거예요. 작은 거라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털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탈나면 주님 탓이에요. 탈나면 주님 원망. 여러분 기도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제비 뽑았더니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두 명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되었어요? 마띠아. 2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별 내용이 없죠. 이 성경만 보게 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마띠아가 됐나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좀 더 깊이 보면 이 결과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딱 볼 때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조건과 환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두 명을 놓고 제비 뽑았을 때 누가 될 줄 알았나? 요셉이 될 줄 알았어요. 요셉이. 마띠아가 되리라고는 별로 상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이 된다. 왜? 한번 그 근거가 뭐냐? 요셉을 소개할 때 한번 보세요. 요셉을 소개할 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아니 사람 그냥 요셉이라 그러면 되지. 그 소개가 거창하잖아요.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근데 그 뒤에 마띠아는 딱 그냥 이름만 딱 나와버려. 자, 소개가 거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 왜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바사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는 요한의 준말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네? 바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다? 요셉. 자, 그 다음에 이 별명이 나오는데 유스도는 이 유스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 당시에 로마식 이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명망 있는 집안이었어요. 아무나 그냥 뭐 로마식으로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별명 짓는 거 아니에요? 유스도. 그 당시에 이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집안이 대단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유스도라는 뜻을 보게 되면 이 유스도는 정의, 올바른,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명이 유스도였다는 게 뭐냐? 아마도 이 사람의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어떤 것을 판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이름도 후지잖아요. 마띠아. 근데 여러분, 제비는 뽑았지만 사람들은 상상했겠죠. 당연히 요셉이 되겠지.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 충격이었어요. 마띠아가 된. 자,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났으면 충격을 받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야 돼. 근데 성경을 보게 돼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왜? 이 120명 문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이 결과가 예상 외고 흡족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완벽해서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해서 바로 이거예요. 목사를 보세요. 제가 제 자녀를 봐도 한심해. 네? 뭐 자격이 돼서 이런 목사하는 줄 아세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게? 네? 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반전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유머가 있는 거, 유머. 어떤 유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대사도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도였고 신학자였고 전도자였고 가장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 하면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저런 사람이, 저런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쫓아가며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야, 저런 자가 무슨 사도가 되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보거든요. 기독교 안티들.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교회를 비난해, 욕해.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가능성, 어떤 믿음을 보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여러분 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어떤 때는 초현실적인, 초이성적인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따님, 그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믿게 됐잖아요. 어떤 불가능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됐어. 충격이었어요. 시험 들만 이랬어요. 그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다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던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실망하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을 들여다봐도 제 예측대로 된 게 열이면은 둘밖에 없어요. 한 8, 7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기다렸는데 내 예상대로 된 적이 없어. 근데 지나고 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믿지 못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먼저 죽을 놈 뽑는 거예요. 이 당시는 핍박이 시작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자가 안 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이 제자 마띠아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제자 마띠아는 유대 사회에서 순회 전교를 하다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이 언제였냐? AD 61년.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순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보다 3년 먼저 AD 61년에 순교합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 그 뒤에 설명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았어. 우리 인간의 보기 흡족할 만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 놀라운 일을 이루가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를 뽑는 과정은 단순하게 제자를 뽑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여야 부흥이 일어나고, 모여야 성장하고, 모여야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모이면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그 섭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제자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